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가올 길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이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성전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가장 귀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귀한 창조 자리에서 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일들은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조건 없이 또 값 없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인자하신 분,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죄 많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백성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조금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불타 있고 또 이미 그곳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주목하시게 돼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1장 마지막 절이죠.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끝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왕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왕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사극이나 또 이전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물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등을 보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는 왕 앞에 숙이면서 나아갈 때가 있고 또 물러날 때에도 뒤돌아서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앞을 바라보고 또 뒷걸음질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왕 앞에서 그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일은 결국은 왕 앞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 앞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또 자신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점점 힘들은 그 자리에서 이런 수심에 가득한 모습들을 비춰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큰일 났다. 어쩌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성읍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알고 있지만 왕 앞에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이 한마디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느헤미야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돼요. 아마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어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묵도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무너졌던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도 왕의 큰 마음으로 좀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자리에서 그가 담대히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간구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짓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11절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자리를 시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인가?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들과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서 져야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들 그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깨졌던 상처받았던 이제는 그 비전마저도 포기했던 그 백성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 무너진 그 성을 함께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일들을 담대히 이야기할 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그에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때 이제 그곳에 무너졌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걱정 없구나, 어려움이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실 때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동안 왕을 통해서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왕이 허락한 일이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도 그렇게 허락해라라는 그런 조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당연히 그 조서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오히려 조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왕의 선한 손이 그들을 점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끄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의 자리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 20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자신들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또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뤄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걷게 됩니다. 아마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맡은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자녀를 끝까지 내가 돌보고 책임지는 어떤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늘 내가 책임지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무엇을 해도 별 관심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자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20절 말씀을 한 가지 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나를 왕의 술관원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것에서 이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세워 가실, 또 형통케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여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산발락과 같은 사람, 도비아가 같은 사람, 또한 게셈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비웃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 느헤미야 끝자락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맡겨주신 그 사명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고, 반드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그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실 그 일들을 신뢰함을 통해서 날마다 맡겨진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캄캄해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그가 마지막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도와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드시 그 일을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